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이제 정말 겨울처럼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는 참 춥지만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만은 여전히 따뜻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레위기 공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 주셔서 이 레위기 안에 담겨 있는 놀랍도록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레위기의 말씀을 모두 공부하였을 때에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풍성한 하나님을 사랑함, 경탄함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분명히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레위기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은 1장 1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레위기의 말씀은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 1장 1절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회막, 곧 성막이라는 단어에 있는데요. 왜 이 회막, 성막이라는 말이 중요하냐? 이유는 간단해요. 레위기 앞에 있는 성경책에서는 회막이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출애굽기 40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동쪽 울타리에다가 낸 정문에는 막을 달아내렸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아멘. 무슨 모든 일을 다 마친 것일까요? 이 회막과 성막을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 34절, 출애굽기 40장 34절 한번 보시면요.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아멘.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주님의 영광, 이 주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출애굽 당시 주님의 영광은 시내산 꼭대기 위에 구름처럼 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독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만들어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한 흥미진진한 이야기,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그러한 출애굽, 곧 애굽을 탈출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후반부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야 할 이 성막, 회막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정말 솔직하게 따지면요, 지루하기로 유명한 것은 레위기보다는 출애굽기가 더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물어야 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했어야 됐을까? 왜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야 됐을까?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출애굽기 앞에 있는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창세기 하면 온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 창조의 이야기는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그 뒤에는 인간의 말할 수 없는 타락, 방황, 그리고 방탕, 주님을 떠난 비참함이 창세기의 내용을 채워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작동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을 예고하세요. 그런데 이 12명의 형제 사이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특히 이 요셉이라는 인간, 이 인간이 아주 형들의 속을 벅벅 긁어놓는데요. 결국 이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아주 스펙타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 기근에 찌든 형들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는 아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알고 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요셉의 초청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400년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야말로 대민족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 대민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고 그들의 노동력을 강탈하던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을 다룬 내용이고요. 레위기 다음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 뭡니까? 민수기죠. 민수기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 이제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광야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소위 말해 인원 파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이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때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위기는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한번 잘 보세요. 이 5권의 책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5권의 책 중에 가장 중간 센터에 위치한 책이 뭡니까? 네,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자, 그러면 레위기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탈출은 했어요. 그런데 아직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지금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 광야에, 사막에 끼어 있는 상태. 그러므로 레위기는 이처럼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사막과도 같은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책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든 이 중간 센터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레위기도 한번 보세요. 탁 센터에 있잖아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중간에 모세가 의도적으로 위치를 해놓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저 시내산 꼭대기 위에 있는 멀리 계신 분이라 생각했어요. 저 시내산 위에 계신 분, 모세와만 만나주시는 분.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멀리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한가운데 위치한 성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야 한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레위기는 그것을 가장 생생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 자료와도 같은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죄의 권세로부터는 탈출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길,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구원의 여정이 여기서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길을 걷는 데 있어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배울 것이냐. 앞으로 8주 혹은 조금 길어진다면 10주에 걸쳐서 레위기 전체의 말씀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여정, 이거 잘 걸어야 되잖아요.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같이 갈 수 있겠는가, 잘 배울 수 있는, 그래서 큰 도움과 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레위기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크신 긍휼과 은총을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이 보석을 캐내듯 샅샅이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레위기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 훨씬 더 무모하고 용감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